자, 그러면 하박국처럼 이 예언적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어떠한 이 영안이 열린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는데, 먼저 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계시의 은사군, 지혜의 말씀, 이거 좀 한번 좀 나눠드릴게요. 이 뭐냐면요, 우리가 성령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이 세 가지는요 계시의 은사군이에요. 이 계시의 은사군이 하는 건 뭐냐면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서 눈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떤 거를 잘 보고요, 잘 이해하고요, 좀 잘 깨닫. 우리가 눈이 밝아야 멀리 있는 것도 보이는 것처럼 이런 거를 그 지혜의 말씀인데, 이 파수꾼의 역할 중에서 중요한 게 눈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봐야지 선포가 되잖아요. 봐야지 어떤 것 이해가 되잖아요. 이 눈의 영역이. 그렇기 때문에 파수하는 사람들은요, 안 좋은 거 보시면 안 돼요. 이 눈을 정결하게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지혜 말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 미래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신 계획과 목적과 뜻이 계시되면 성령으로부터 초자연적으로 전이되는 거. 내가 그 지역에 대해서 알 수 없잖아요. 어떤 리서치에서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뉴스에서 보는 건 부분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완전히 지금 뭘 해서 중보해라, 이런 거는요 성령님 알려주신 단계란 말이에요. 이걸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 본 것처럼 미래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신 계획과 목적, 뜻이 계시된다. 성령님으로부터 초자연적인 전이 된다. 이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게 다 있을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 예언적 중보 기도를 들으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지혜의 말씀의 군. 이 지혜의 말씀의 군이 나타나면 국가의 운명에 대한 것이 계시되고요, 자연 재해들에 대해서 계시되고요, 그리고 개인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계획들, 어떤 사업에 대한 것들, 그리고 마지막 때 일들에 대한 계시까지, 이 단계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이 지혜 말씀 넘겨주시면요, 하박국도 이런 걸 받은 거예요. 이 선지자들도 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작동되냐면 꿈, 환상, 천사,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쭉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넘겨주실까요? 지혜 말씀. 제가 한번 예전에 계시 은사군 한번 나눠드린 것 같아요.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그 다음에 그 영분별의 은사. 이 지식의 말씀 뭐냐면 어떤 일에 대해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그냥 초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거. 이거 지식의 말씀 은사군인데요. 이것도 계시의 영역에 들어가요. 이제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전적으로 알려주셔야 되는 거. 이게 계시의 은사군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현재 영적 상태에 관한 거. 그리고 적의 비밀스러운 일들이 계시된다. 이것도 지식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앞에 나눠드렸잖아요. 제가 마지막 때 용사의 그 그룹군 가운데 악한 일들을 무너뜨리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지만 이게 더 활동됩니다. 넘겨주시고요. 넘겨주시고요. 이거를 뒤에 한번 하면 될 것 같아요. 넘겨주시고요. 지혜가 계셔. 9시 한 반쯤에 맞추면 되겠죠, 목사님.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에베소서 보면 지혜와 계시 영이 나오잖아요. 그 에베소 1장 17절 18절 지혜와 계시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이사야서 보면은 하나님의 7명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지혜와 총명의 영에 대해서 나와요. 뭐가 차이가 있냐면 하나님의 지혜는요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그게 맨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언의 영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총명의 영, 총명은 언더스탠딩, 이해하는 영, 어떤 하나님 지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지혜의 영을 지혜의 영으로 계시하는 게 있어요. 알게 된 것들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총명의 영이에요. 그래서 지혜의 영과 총명의 영이 짝으로 다닙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에 보면 지혜의 영과 총명의 영이 나오잖아요. The Spirit of Wisdom, The Spirit of Understanding 이렇게 나와있어요. 한국말로 하면 그 총명의 영, 영어로 하면 Understanding입니다.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 계시의 영역은 뭐냐면 이 비밀스러웠던 것들 갑자기 몰랐던 것이 깨달아지잖아요. 이런 경우에 지혜와 총명이 같이 활동돼야 됩니다. 그런 계시예요. 두 개 같이. 그러면 그 정보가 왔고 이 정보를 어떻게 적용하고 언제 일어날까, 이 총명의 영이거든요. 이 두 개 같이 활동되면 이걸 통틀어서 그냥 계시형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계시형의 원천은 뭐냐면 성령님이란 거 아셔야 돼요. 성령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그리고 우리 영 안에 온전한 걸 넣어주시고요. 이 계시의 영이 증가되고 증가되면 어떻게 되냐면 진짜 독수리의 날개와 독수리 눈처럼 돼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나 어떤 것도 그냥 돌파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영이 강력해지면. 그래서 선지자들이 가끔 선포하고 말씀 전할 때 영계에서 선포된 것 같은데 굉장히 그게 막 우리 영을 이게 관철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런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형이 강력하게 나타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이제 어떤 사역자를 봤는데 진짜 그분 안에 칼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검. 하나님 말씀 틀린 게 하나 얻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있는 검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이 사역자가 캐리하는 만큼 검이 활동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 하나님 말씀을 딱 듣는데 내 심령이 강력하게 꽂힐 때 있잖아요. 그럼 그 사역자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의 검이 활동된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검의 말씀을 강력하게 가진 분들은 어떤 것도 하냐면요. 이 거짓된 자들 목을 칩니다. 심판의 경고를 할 때. 그래서 선지자들이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할 때 제가 본 환상은 그분 안에 있는 검이 이렇게 갑자기 커지는 거예요. 한 3, 4m로. 뭐 연기 완전 나가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 그러면은 그 지역을 붙잡고 있는 이 묶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파쇄하는 거죠. 선지자들이 활동한 영역인데. 그래서 이 계시의 영이 여러분한테 임하면요. 어떤 사람을 보거나, 이거 나누기 전에 여러분, 은사와 계시의 영, 스피릿 조금 구분해 드릴게요. 은사의 단계는 뭐냐면요.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거. 이건 예언의 은사의 단계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할 수 있어요. 나는 못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안 해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공동체나 그런 거 안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 모든 단계에 다 활동됩니다. 성령의 은사 단계. 그리고 이 성령의 은사의 단계. 그래서 어느 정도로 예언하고 뭐 음성도 이건 다 할 수 있어요. 이 은사의 단계는 뭐냐? 그래서 약간 맛보는 단계예요. 무릎에 이렇게 물 닿는 것처럼. 근데 스피릿의 단계는 뭐냐면 이 은사를 넘어서요. 이 흐름이 완전히 집중적으로 하는, 완전 흐름 가운데 하는 거. 이런 계시나 지혜 계시의 스피릿의 영, 이 스피릿이 임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한번 이렇게 지속적으로 임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 영적 세계가 그냥 쉽게 보여집니다. 이걸 보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막 고민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 스피릿이 임하기 때문에, 그 스피릿 가운데 활동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에 대한 문제의 근원과 상황과 그런 것들이 꿰뚫어집니다. 은사는 부분적으로 보는 거예요. 지혜 은사는, 성령 은사는. 그래서 여러분 부분적으로 보고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나중에 맞춰보고 하는데 이 계시 스피릿의 단계라고 하면 완전히 저는 이거는 사역자 중에 사역자 가운데 하나님 주신다고 봐요, 사실. 이게 모든 이 마지막 때 예언 사역자 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은사의 단계에서 활동하는데 본인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사실 이 사도님 같은 경우에도 그거 받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몇 년을 기도하셨더라? 10년 기도했다고 그러셨나? 이사야서 11장 2절에 그 말씀을 받고 싶어가지고 10몇 년을 기도하셨대요. 그렇게 주님을 섬겼는데. 근데 주님이 어느 날 방문하셔가지고 너 오늘 생일이지? 그러면서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반지 함에 있는 함에 딱 주시면서 그 스크롤을 이렇게 열어보라 할 때 딱 열었는데 이사야서 11장 2절 그러셨대요. 그 다음부터 지혜 계시형뿐만 아니라 하나님 7년간 계속 활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전적으로 주신 영역입니다. 주님이 이제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주셨겠죠. 근데 성경에 모세, 여호수아, 요셉 이런 데 있잖아요. 은사의 단계가 아니에요. 그 사도들 이런 데가 계시의 스피릿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단계. 스피릿의 영의 단계고 이거를 이렇게 푸는 분도 있어요. 더 올라가면 뿔의 단계라고 표현하는데 어쨌든 이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님이 이 땅에 거느리셨을 때 주님과 활동했던 영이 임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7영.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 영역이라고 보고요. 성령님의 영역.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이 다가올 시대의 능력을 부어주신다 그러셨거든요. 여러분이 예전에 받았던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 예언적인 말씀이 일어나 너가 어떤 길 볼 거다. 저도 예전에 오래전에 제가 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뭐 말씀을 전한다 막 그랬을 때 내가 그때 일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걸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중보기도는 할 수 있는데 그랬는데 여러분이 어떤 걸 이렇게 받았을 때
어떤 순간에 그 말씀이 내가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여기에 있다가 이제 여기까지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뭐 기도 아무것도 안 구했다고 하면 아무것도 안 옵니다. 기도하고 뭘 받으신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주님이 그 저한테 언제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레디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준비가 돼야지 주님의 것을 받거든요. 근데 요만큼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이제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생활 한번 잘 체크해 보십시오. 이렇게 너무 영적인 레이지니스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게으름. 게으름 있으면 이게 듣는 거 이런 건 좋아하는데 하는 건 또 안 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은사와 이 계시의 스피릿을 좀 구분하십시오. 그런데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언적 중보를 하실 때 은사의 단계는 여러분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 은사의 단계가 풍성해지면 하나님 스피릿의 단계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이 단계를. 그리고 그걸 갈망하시고 그리고 그거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는요. 우리가 영적인 거 잘못 다루잖아요. 그러면 이 어떤 대가 지불이 있어요. 하나님 것들은. 그 많은 어떤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행했는데 쓰러진 분들 보잖아요. 비참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를 하나님 주실 때는 우리가 그것을 잘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즘 드는 생각이 하나님의 것들을 받고 육신도 우리가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영육 간의 훈련이 잘 돼야 됩니다. 주님의 것들 그래야 좀 풀어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영적을 사역을 하거나 영적 기도를 하고 나면요 에너지가 상당히 소진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페이스를 맞추셔야 돼요. 페이스 이렇게 뜨는 거. 이 매번 부르짖는 기도를 너무 하면 진이 너무 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롱텀으로 가려면 어느 정도 딱 섰다가 어느 단계까지 내가 이제 육신과 영을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뭐 이렇게 영적인 사역하고 나면 하루 이틀 이렇게 굉장히 소진돼요, 몸이. 그래서 좋은 음식 먹고 잘 쉬고 이런 게 육신도 같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밸런스를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를 계속 만들고. 그리고 영적인 사역하고 나서 예를 또 어택들도 있거든요. 이 어둠의 어택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 2단계까지 가면 하나님이 이 영적 전쟁의 중보기도 있어서 완전히 이 영적 세계에서 이 트래블을 하게 만드세요. 움직여야지 더 알기 때문에. 그래서 2단계를 그냥 사모하시면서 하나님 열어주시려면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 지혜와 계시의 영에 대해서 오늘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주신 것은 여러분 이제 얼마나 이게 어느 정도 이해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마음밭을 준비해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오늘.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어떤 분은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도 결국에 보면 이 마음밭이 잘못돼 가지고요. 그 사람의 은사와 콜링이 있는데 안 나타나집니다. 안 풀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주님께 감사하고 남을 가해하거나 또 참사하거나 그게 절대 가담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번 나눠드렸죠. 지금 금요일 날 미국의 가장 큰 중보기도 단체 리더가 지금 법으로 고소당한 거예요. 법으로 고소당했는데 고소한 사람들의 무리가 그분이 키운 영적인 아들이다. 오랫동안 그 집회에 세워주고 이름 치면 다 나옵니다. 그분들이 고소했다 나눠드렸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어떤 고소나 참소되는 일을 여러분 누가 듣더라도 그거에 가담하지 말란 말이에요. 가담한 순간 그 스피릿이 완전 장악해버리겠다. 이해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그냥 덮고 사랑해주고 그 사람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 허용하면 안 됩니다. 지금 주님의 몸에 어둠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세대의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완전히 준비시켜야 되기 때문에 작은 그 구멍이라도 허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죄의 문을. 그런 일이 이제 몸에서 있었는데 마귀는 아까 계시록 12장에 보면 밤낮으로 참소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참소를 계속하는데 왜 그 대열에 씁니까? 그리고 그런 일을 계속하다 보면 그 사람은 가난한 거로부터 떠날 수 없어요. 그럼 어떤 일이 나타나면 항상 어디 가나 계속 기도만 받아요. 계속 굶주리니까. 뭡니까? 그리고 굉장히 중요할 때 영적인 것을 흠침 당하는 거예요. 스틸링. 이거 더 이상 하면 안 돼.
그래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 이 제가 지혜와 총명이 트윈스처럼 활동한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은 은사의 단계에서 시작해서 어떤 하나님의 성숙감이 가득 찰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거는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깨달아지는 거. 그리고 지혜 계시의 영은 지혜 말씀 은사가 풍성하게 온전하게 해서 수원지 제가 물처럼 막 흘러간다고 그랬잖아요. 막히마시게 추러로. 주로 이제 사역자들 선지자적인 분들한테 이런 게 나타납니다.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들이 쭉 있는데 한번 이렇게 참고해서 한번 보시고 욥기 12장 13절 여호와는 잠언 2장 6절 다니엘서 2장 20절 이게 다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런 말씀들이거든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십니다. 아멘.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다 지혜의 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요, 어떤 여러분 미래를 맞추는 거 집중하지 마세요. 제가 나눠줬잖아요. 수원지가 어딨냐. 미래에 맞추는 거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과 태도인지 여러분 모를 수 있습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강력하게 사실 임하면요, 말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실 거죠. 하나님을 깊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신 이유, 그리고 저는 어제 뭘 알려주시면 제가 다니엘서 지금 또 보고 있거든요. 다니엘이 겪었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기도를 깊게 하고 다니엘서를 계속 읽다 보면 우리의 스피릿이 다니엘 때로 이동합니다. 그래야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더 깊게 이 영역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지혜로 이 열방을 창조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창조물이 만들어진 이유가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임하면 저 창조물이 이래서 만들어졌고 어떤 역할을 한다고 알게 되는 거죠. 좀 더 들어갈게요. 그러면은 저 나무 안에 어떤 성분이 있어. 그럼 저 성분은 사람의 어디를 고쳐. 이것도 하나님 지혜인 거예요. 지혜로 하나님 이 전 세계가 창조됐다 성경에 나와 있죠. 지혜 계시의 영이 활동되면. 그럼 그걸로 약을 만들면 치유하는 약이 되겠죠. 어떤 분이 기도하다가 어떤 뭐 질병 그거를 주님이 어느 나라에 가면 무슨 뭐 나무가 있다. 그리고 발견해가지고 미국인가요? 어디 뭐 커다란 제약회사 만들었어요. 지혜가 계시요. 하나님 주시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것들을 깨닫고 그 다음에 지혜가 계시면 임하면은 어떤 일에 대한 명확함이 있습니다. 혼란 있잖아요. 명확해져요. 하나님이 인사이트를 정확히 주시거든요. 이 지혜의 계시의 영이 활동되면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이거 하면 이제 마무리 될 건데요.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면요, 눈이 활짝 열리는 거는 당연하고요. 그리고 3층천까지 올라갑니다. 바울이 이걸 경험한 거죠. 내가 지속적으로 환상과 영적 세계에 있다가 내가 어딘지 모르는데 3층천에 올라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고린도 후서인가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완전히 풍성해지면 이제 트래블 하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게 해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아멘.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요, 그 지옥까지 트래블한다 그런 말도 하셨는데 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주님이 강력한 좀 복음 전도자로 부름받은 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제가 보니까 지옥을 가더라고요. 하나님 복음 전도자로 부름받은 분들은 제가 천국 간 적 많이 들었는데 퀘스천 있는 것도 많아. 천국인데 맨날 막 천국 그래서 약간 그거는 자기 생각으로 간 게 아닌가 그런 분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근데 지옥 갔다 온 거는 되게 명확하잖아요. 그 두려움이 있고 그 지옥에 보면 간음했던 남자 여자가 그 부인 있는데 간음했던 부부가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뒤에가 꼬챙이처럼 꽂혀가지고 서로 미워하면서 있더라. 이런 환상 나오잖아요, 여러분. 지옥에 실제 본 거예요. 그리고 말로 이렇게 비난하고 비평하는 걸 썼던 사람 지옥에 가니까 여기 혀가 이렇게 길어져 꼬챙이가 꽂혀 있더라. 그리고 소금 치는 것에 진짜 들어가가지고 있더라. 하나님한테 진짜인 겁니다, 이거.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쉽게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주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나타나야 돼요, 사실. 정말 여러분이 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면요,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게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예수님 성령님 영광의 풍성함이 이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면요, 제가 나누렸죠. 하나님이 어떤지 알게 된다. 하나님의 성품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온유와 이런 것들이 조금씩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느 날 주님이 시편 어디를 봐라 그래서 말씀하셨는데, 진짜 통치로 부름받은 통치자들이 하는 플래닛티가 있대요. 뭐라 해야 되나, 영역이 있다고 주님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만 그 얘기를 한 줄 알았는데, 그 누가 돌아가셨어요. 지금 소천하셨는데, 그분도 이제 주님이 이제 허용하는 데 있어서 이게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영이 갤럭시로 올라간 거예요. 우주 위로 올라간 거예요. 우주 위로 올라가는데 주님이 이제 예비하신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땅에 요만큼만 있잖아요. 강남 여기 어디 여기만 사고 여기만 보죠. 여기만. 근데 주님 열어주시고 트랩을 한 거예요. 이 스피릿으로. 근데 그래서 이 천체에 대한 지식을 초자연적으로 얻은 거예요. 뭐 명왕성, 토명왕성 있잖아요. 이거 길이가 어떻게 되고 그들의 역할은 뭐고. 그래가지고 이번 줄줄줄줄 하는 거예요. 갔다 왔으니까, 넣어주셨으니까. 제가 그런 분을 봤는데, 지혜 교식이 임한 거로 봐야죠. 그렇게 되면 이 지혜 교식이 임하면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나오잖아요. 아벳느고 그래서 그들이 온 땅의 학문을 통달했다는 표현 나오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박수와 술객의 물이 있었잖아요. 그럼 잘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 때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어떤 조언을 하는 그룹이 있었는데 그게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믿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때 점쟁이도 불러놓은 거고, 그리고 다니엘이나 그 친구들도 뭔가 얘네들도 말하는 게 심상치 않아? 그런 그룹이 있었던 거예요, 같이. 마지막 그 느부갓네살 때. 근데 보면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다니엘이 모든 학문을 통달했다는 표현 나오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났다는 표현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영적인 세계에 보는 것들을 10배로 뛰어나게 봤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런 표현 나옵니다. 지혜 계시형 받은 거라 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다니엘은 그래서 그 마지막 때 일에 환난까지 쭉 보잖아요. 하나님 지혜 계시형과 활동되면. 그래서 이것이 오면은 천국에 대한 움직임이 여러분이 이해되고요. 그리고 사람들 열방 등에 대한 계시, 어둠의 왕국에 대한 계시가 내려옵니다. 어둠의 왕들이 어떻게 움직인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사탄의 깊은 것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그리고 어떤 시점에 있다, 이런 것들도 지혜 계시형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알게 된 영역이고, 그리고 자연을 뛰어넘어서 초자연적인 계시 등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들이 있어집니다. 뭘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 그래서 말씀을 읽었는데 어느 날 몰랐는데, 욥기서 이 말씀이 이거였구나. 리어야단의 악어가 이거였구나. 어느 날 이 나라에 돌아가 리어야단 영들이 감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이 땅에 있는 것을 이렇게 엮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요거 하고 마무리 짓게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지혜와 계시형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이 지혜 계시형이 받으면 그냥 막 달려가는 거니까. 첫째는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까지 포함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떻게 보면요,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시편 24편, 누가 거룩한 산에 올라갈 것이냐.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깨끗하며 입술에 거짓말하지 아니하며,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니엘서 1장 8절 보면 다니엘의 친구들은요, 먹는 것도 내 몸을 더럽힌다고 안 먹었잖아요. 채식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 이 느부갓네살에 올라가는 그 왕의 그 음식들은 우상에 절한 음식이었잖아요. 그것도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들, 우리의 육신을 하는 것들, 이 영혼 육 세 개가 다 연결되기 때문에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계속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가장 더럽히기 쉬운 데가 마음입니다. 사실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안 좋은 거 듣지 마시고요, 가담하지 말고요, 그리고 그런 마음 있으면 버리시고요, 갈아엎으셔야 돼요. 그래서 쓴 마음 왜 계속 가지고 있습니까? 버려야지 빨리. 거룩함을 추구하셔야 지혜의 계시형이 임하고요,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린아이 같이 겸손한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이 루시퍼와 그리고 이 게스르교는 이 루시퍼가 패망되는 거, 그리고 이 하박국 말씀에도 보면 그들은 교만하고 거짓된다 이런 표현 나와 있거든요. 악인들의 특징. 여러분 죄를 계속 미워하십시오. 그리고 이 그 겸손하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걸 주실 때 어린아이 같이 겸손한 마음이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은사의 단계가 활동되면 뭐 아무것도 아닌데 굉장히 영적인 어떤 프라이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본인도 그거 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가 봤다고 그러고 그거를 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쓰죠. 내가 봤는데 당신 이런 것 같다. 이 정죄하는 거. 이런 거 있으면 안 돼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저희도 그 사람의 어떤 죄의 문제를 다룰 때 한 번에 다루지 않아요. 1년, 2년 지켜봅니다. 왜냐면 말씀을 받아야 되니까. 말씀을 받고 정말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다루게 하라 하실 때 제가 다루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알면은 인간은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은사의 단계에서 계시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계시 영역으로 스피리스 단계를 못 넘어가는 이유는 어떤 그거 지금 조그만 거 가지고 지금 어떤 영적 프라이드가 있으면 안 넘어가죠. 세 번째,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뻐하십시오. 그럼 깨끗하고 마음을 지키고 겸손하고 주님을 전심으로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깊게 묵상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에 딱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마음이 깨끗한 자라 하셨죠. 마음이 깨끗해지면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볼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깨끗해지면 우리가 깨끗해지면 주님과 주님을 얼굴과 얼굴 맞대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깊게 묵상하다 보면, 말씀 깊게 묵상하고 내가 행하면요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예수님이 더 명확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영광의 주님을 몇 번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내적인 쓴뿌리의 해결 이런 것도요, 여러분 의지적으로도 버리고 주님이 이제 치유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주 옆에 나와서 영광 가운데 계속 계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깨끗해진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말씀으로 너희가 깨끗해진다.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깨끗해지면 어느 순간 예수님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이걸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지혜와 계시 영이 이제 임하는 거. 하나님 기다리는 거. 오늘 하박국서 나눠드렸잖아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고 주님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어쩔 때는 주님을 1시간 기다리는데 말씀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1시간 아니고 30분 기다리는데 주님이 바로 말씀하시는 게 여러 개, 성령님이 활동하시는 건 여러 가지고, 어쩔 때는 2시간 제가 기다렸는데 쭉 말씀하시는 여러 분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좀 훈련되셔야 돼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순종할 때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타낼 것이다. 적용하시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계명을 하나하나 지키고 그걸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지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방문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걸 목표로 합시다. 주님 저를 방문해 주십시오. 주님의 방문을 막고 있는 제 삶에 어떤 장애가 있으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다루어 주십시오. 오랫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 그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좀 기도하겠습니다.